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린 이 찬양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살 때에 나의 한숨이, 나의 눈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또 현장에 나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에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눈물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우리 생각에는 해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온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고, 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온 동네를 살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그 한 사람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했던 그 로마를 복음화하셨어요.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절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감람산을 체험한, 이 40일을 체험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팀이 있고 그 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인도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테랑이에요. 어디에 베테랑이냐? 날 때부터 고기를 그렇게 잘 잡아요. 그래서 직업조차 어부가 되었어요. 전문성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도요,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신은 너무나 전문인인데, 이 고기를 잡는데 너무나 능한데, 물길도 알고 때도 알고 계절도 아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수고하여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는 자신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밤새 수고하여도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 이익이 없고 아무 열매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울 때, 저는 밤새는 것만큼 잘 못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냥 밤새는 것도 아니고 밤새 바닷길에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한 분을 만났어요.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얻지 못한 그 물고기를 그분이 얘기한 곳에 내렸더니, 물고기의 그 그물이 터질 것만큼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힌, 아, 이분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한계가 있고 수고함이 있었는데, 아,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내 인생이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요, 그분을 보고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자신도 은혜를 받아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하게 돼요. 점점 승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메시아가 있으니까. 구원자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나는 문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이 무식했던 내 인생이, 고기만 잡던 내 인생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이분과 함께 살릴 수 있게 됐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넘쳤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지는 처형이에요. 아니, 내가 섬기는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내가 따르는 그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내 인생이 망칠 일이에요.
우리 대정임마누엘 성도님이 박유리 목사가 뭐 어디 사기를 쳐가지고 이 땅에서 제일 극악무도한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이 그렇다면 아마 내가 그 교회 다녔다고 얘기하기 부끄럽겠죠. 베드로도 그렇게 은혜의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았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안 지면 안 될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할 거야. 아무리 승리를 말씀하셔도 그게 들리지 않았어. 우리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이 있지만 내가 문제 속에 빠졌을 때는 이 문제가 너에게 축복이야, 이 위기가 너에게 기회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게 들리지 않아요. 뭐만 들리냐? 십자가. 그 문제만 보여지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는 그룹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할 힘도 없어요. 아니, 너 예수님에게 있던 그 무리가 아니야? 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가 아니야? 그 질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수제자였던 그가요. 어쩌면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바다 위도 건너시고 5천 명도 먹이시고 예수님이 손을 대면 모든 병든 자, 잡힌 자, 묶인 자들이 해방을 얻는 그 능력과 그 기적을 보았지만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 내게 불리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요, 닭이 3번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서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또 너무나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참 연약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야 성경으로 복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저와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도 않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본 자가 부인한다고? 아닌데. 저는 너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어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믿음이 약한데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연약함이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미약했던 그 자가 사도행전 4장의 공회 앞에 고백합니다. 공회가 어떤 곳이냐? 어린아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그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것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이 공회였어요.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었고 서기관들이 있는 곳이었고 회당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가장 큰 권력이 있는 그곳에서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너희가 죽인,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대체 그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연약하고 그 부족했던 그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오직을 말할 만큼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될 만큼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만큼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회 그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감람산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나심을 제자들 앞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일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로 정말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라.
베드로는 좀 수제자였잖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능력의 상징이었던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야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자야.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전히 불신앙하고 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본다며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진다면 베드로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 자꾸 환경과 현실에 속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현실이 두렵다면, 환경과 현실 가운데 속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근본의 것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말씀 듣고 나중에 목양실 나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이제 매일 밤마다 여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집중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나의 감람산으로 확인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그 인생에 보여지는 삶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가 집 밖을 나갈 때 이야기합니다. 야, 차 조심해라. 제가 나갈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핸드폰 챙겼어요? 이래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밖에 나가면 차가 많으니까요. 차가 있으니까 차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갈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핸드폰 챙겼어요? 얘기할까요? 제가 핸드폰을 늘 두고 다니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단의 나라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신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단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났어요. 배가 고팠고 음식이 필요했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집이 필요했고,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도 입어야 했고 가방도 필요하고, 우리는 모두가 태어나면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태어났어요. 어쩌면 인생을 더 잘 살까, 어쩌면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해 봤더니 주위에서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산 부모님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분들이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직장에 취업을 잘 해야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또 나와 같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살아야 해. 그래서 다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수준을 맞춰서 열심히 가려고. 그런데요, 뭔가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내 생각 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좀 그런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나 보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반응해요. 어떤 분은 너무 성실하고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밝은 분들은 할 수 있어, 해보자 하고 그 문제에 달려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그때마다 두렵고 힘들어서 술로, 여행으로, 친구로 자기 나름의 도피처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원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인생의 운명이 아니냐 생각하며 그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그러면서도 조금 인생을 바꿔보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문화와 현장에
소속해 살아. 너무 착하지 않아요? 너무 착하게 살잖아요.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건 없어요. 내 인생이 한 단계만 조금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 좋은 마음이잖아요. 뭐 도둑질해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기쳐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조금 행복하게 살겠다고.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이라고 왜 이렇게 인생은 어렵고 수고한가요? 왜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개인만의 숨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아요? 코로나가 오기 전이든 오고 나서든 다 갖춘 것 같은데도 우울하고 답답한 현장이 너무 많아요. 살아야 되는 인생이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이고. 근데 어떻게 살든 한 번 살다가 죽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루씩 젊어지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죽음과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어요. 도대체 인생에 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이 문제는 어디서 왔고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어떤 분이 인생은 한 번인 게 다행이래요. 한 번 죽고 나면 이제 끝나니까. 근데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그 증거가 가정과 가문의 후대에게 전달되어 홀로 망하는 집, 단명하는 집, 이혼하는 집. 아니 우리가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존재예요. 도구도 사용할 줄 알고 사회적인 존재인데 우리 가정에 단명하는 문제가 있다면 내 스스로 노력하는 우리 가정이 이혼하는 집이라면 내가 결혼할 때 고르고 골라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계속 이 사단의 나라의 일,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내가 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이 뭔지.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문제 해결은요, 임시적인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하기 싫은 상태인데, 또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자꾸 잔소리 해보세요. 야, 바로 앉아라. 야, 연필 바로 지어라. 선생님 말할 때 집중해라. 또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본인들은 집중 잘했기 때문에 애한테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잠깐, 연필 잘 잡죠. 잠깐, 집중하죠. 근데 또, 다시 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요 이상하게 잠깐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또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여러분은 임시 방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막 이야기하고 아 속 시원하다 집에 들어와 보세요. 한마디 않으세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제 친구는 무슨 말 했는지. 또 때로는요 한 말이 거슬려요. 아이 걔가 나를 어떻게 보길래 저렇게 말하지. 그 말이요 맴돌아서요 잠도 못 자요. 여행을 가니까 즐거워요. 술 한잔 하니까 즐거워요. 그런데 그때 끝내요. 인생에는 근본을 알아야 정말로 인생의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의 근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그 십자가 사건 우리가 망한 것 같은 거 그게 끝이 아니야. 진짜 근본이 있어. 너희가 누군지 아냐?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뭔지 아냐? 근본의 답이 뭔지 아냐? 왜 인생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왔는지? 왜 나에게 우울증이 왔고, 왜 나에게 남에게 말 못할 숨겨진 정신의 문제가 왔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저주와 재앙이 왔는 줄 아냐?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님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라는. 여러분, 물고기의 근본이 뭡니까? 물이에요. 그렇죠? 물고기의 생명이 뭡니까? 물이에요. 예쁜 물고기든 착한 물고기든 잘생긴 물고기든 똑똑한 물고기든 물 떠난 물고기는요, 숨 못 쉬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근본인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요, 물고기가 파닥파닥 대듯이 내 인생에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나름대로 피해 보려고,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착한 일이요, 그 발버둥이요, 더 나를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 문제가 너가 잘못해서 온 거야, 너가 이거 실수해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서 온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요, 오해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물고기가 벌 받아서 죽은 거예요? 물고기는 근본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이, 야 물고기 너 괘씸하네, 나를 떠났네, 죽어라, 심판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그 생명의 근원을 떠나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떠나 있는 그 죄의 상태에서 타닥타닥 되니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이해가 안 돼요. 그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성경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평안하게 자랐어요. 악몽을 크게 꾼 적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생각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뭐에 눌리고 잡히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마귀의 일을 믿어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알지 못했지만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단의 나라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갈등과 분쟁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했던 그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나와 일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반드시 된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이 일은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결정적일 때 그 일이 꼬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그 일이요, 그 일을 실제로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열심히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재물도 얻고 많은 사람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다 어디 갔는지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없어지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그것만큼 세상에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왜냐, 자기 생각으로 대화를 하니까요, 서로 딴 생각하고 대화하는. 그러니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도 마음은 통하고 싶어서 얘기해요. 풀어보려고. 근데 그때요, 더 돌아서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풀어보려고 나에게 다가와요. 그때 내 마음은 이제 돌아선 거예요. 뭔가 풀리지 않아. 계속 오해되고. 진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울었고, 그래서 화났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죠. 성경은 그것을 사단의 일이라고 해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문제라고 얘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인하기 위해 정말 문제의 근본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근본이 무너져 있는 근본의 문제. 저 사람 잘하다가 왜 저러? 나는 잘하다가 왜 이렇게 됐어?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죽음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 근본이 확인되어지는 감람산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그 우리 인생의 근본을 얘기하시고 이 근본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너희끼리 해결해 이렇게 내가 말했을 건데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어쩌면 나조차도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내게 와 있는 습관과 내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사실 나조차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문제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 땅 살릴 선지자로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사람은 사람을 해결할 수 없기에 사람의 방법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의 인생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일지라도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는 경제 문제라면요. 절대 해결 안 돼요. 해결될 듯 하다가 또 묶여요. 해결될 듯 하다가 또 없어져요.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관계 문제라면요.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애써도요. 계속 분리될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 말을 감남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되는 줄 아냐? 죄의 삭습, 사망. 너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지옥 배경,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게 됐다.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이고 그게 운명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몸이 죽어야. 그래서 죄 없는 몸,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만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 땅은요, 세상은요, 운명 앞에 비는 것밖에 못해요. 안 그래요? 굿이 뭡니까? 제발 이 문제 피해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이제는 비는 인생이 아니라 종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으니 지옥 배경을 완전히 이긴 참된 왕이 되셨으니 너희는 이제는 누리는 인생이 되라. 그 운명이 바뀐 자가 됐으니 운명의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적 사실이에요. 이것은 영적 과학이에요. 여러분이 에이, 이렇게 하고 안 믿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세 가족에게 당신은 공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왕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사세요. 상처에 매이지 말고 어떤 생각과 마음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를 누리세요. 여러분 공주가 밥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지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밥 훔쳐먹고 들킬까 말까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 그 현장에 누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고 우리의 권세입니다. 여름이에요. 햇빛이 너무 지금 따뜻하게 오고 있다가 지금 장마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햇빛이 막 비출 때 그 햇빛을 돋보기에 딱 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빛이 딱 모이면서 그 돋보기 아래에 종이는 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집중할 때 그냥 있었던 그 빛이 종이를 태우는 불이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업과 나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져 참된 빛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40일의 집중이, 이 감람산의 일이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에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감람산에 집중을 시작하시면서 기억하시는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 첫 보리를 수확한 때. 근데 이날을 언제부터 세냐? 아비롤로부터 77절, 7일이 7번 되어지는 걸로 세워요. 또 언제부터 세냐? 그 아비롤 6월절 날로부터 50일이 되던 때에 맥추절을 지켜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있을 때는 애굽의 달력을 따라서 살았어요. 태양력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에 그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는 그 6월절 때부터 아빌월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이 바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이 호적은 근본은 어디로 돼 있냐? 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곳에서부터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의 호적이 옮겨졌어요. 집중하는 우리의 시작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운명에서, 나의 약함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빌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그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룹니다. 문제에서 응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답에서 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그것을 확인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집중하려고 하니까요.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요. 좀 더 나은 환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새 절기 이 55순절을 이야기하면서 77절을 얘기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서부터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냐? 지금 나의 현실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여기니까 역사하실 수 있고 저기니까 역사하실 수 없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아픔과 상처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참된 승리로, 참된 능력으로, 참된 길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새 절기를 지키러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켰어요. 그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6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수상절을 지키는 그 기간이 몇 개월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땅이거든요. 이들이 집중하러 세절기를 지키러 가는 그때에 그들의 업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이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고민이죠. 세상처럼 열심히 살아도 살기 힘든데 내가 뭔가 복음에 집중하고 이 일에 집중하면 도대체 내 일은 어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집중하는 그때 지금 공부하는 게 더 바쁜데요. 지금 빨리 돈 모아야 되는데요. 지금 빨리 자녀를 키워야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집중하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뵈려고 오는 그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람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지역은 9월이 새학기잖아요.
새학기를 앞두고 많은 가정들이 또 들어오고 또 아이들이 또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을 두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내가 확인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게 되어져.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이지. 저에게 아빠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제 과거에 우리 가정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아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내가 오늘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미래에 대한 부분들, 저에게 아빠 이렇게 했을 때는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상처도 담겨 있고, 눈물도 담겨 있고, 저의 기도 제목도 담겨 있고, 한도 담겨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빠와 사이가 너무 지금 우리 뭐 주아 같은 경우 아빠하고 막 잘 놀잖아. 그 친구가 아빠 부르는 거와 제가 아빠 부르는 건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그 일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너가 그 제자가 아니냐 했을 때의 그때와는 천지차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이 내 인생의 한이 되어져. 이 언약이 하나님 나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고백이 되어져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가장 아픔 속에서, 어쩌면 가장 약함 속에서, 어쩌면 가장 낮은 그곳에서 불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친히 살아 계심을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보이신 그 일에 증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빼앗기고 더 이상 도둑질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증거를 40일 동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는 나의 일로 확인되어지는 응답이 우리 온 교회 위에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옥토밭이 되어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는 인생의 근본의 이유를 몰라 방황하는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 방황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많은 현장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답을 가진 자로 그 답을 전달하며 이제는 수많은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온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증인되도록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오직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맥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어져 정말로 나의 땅끝인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사단 나라의 일이 무너지고 빛의 경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산업인들과 우리 후대들 위해 또 이 시간 하나님이 귀하게 보내신 우리 새가족 위해 태신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